오늘은 초인을 찾아서 긴 여정을 밟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하면 마지막 도시라고 할까. 기차역에서 딱 내리면 이 도시에 대한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그냥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슈바이처처럼 살라고. 슈바이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초인입니다. 1900년 8월 25일에 니체가 죽었을 때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니체 강의를 준비하다가 니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 소식을 자기 자서전 안에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니체도 부럽고 니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강의를 준비했던 슈바이처도 부럽습니다.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니체 강의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학에서 강의했던 게르크 브란데스. 저는 그 사람도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 니체가 불멸의 인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대학에서 강의했을까? 물론 게르크 브란데스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슈바이처도 니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동용이라는 저의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천재는 정말 천재는 알아보는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슈바이처와 밀림의 초인이라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한계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아프리카는 못 가봤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아프리카 친구들은 많이 사귀어 보았습니다. 제 바로 직속 선배, 내가 갔을 때 바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자기 고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우간다맨 하면서 우리 박사의 아버지 발트 게파르트가 자주 그를 불렀습니다. 우간다맨 하고. 그 친구는 저보고 자주 박사학위 마치면 자기 나라로 우간다로 한번 오라고. 자기는 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은 것으로 거기에 무슨 학교를 세웠다고.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너무 멉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런데 슈바이처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막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내가 거기 가서 봉사하리라 각오를 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을 선구자가 되어서 가는 그 자. 그 자에게 1954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저는 슈바이처를 공부하면서 자주 니체가 언급되고 있다는 그러한 문장 앞에서 저 또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슈바이처의 이 초인 사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 나름대로 개념을 찾아보면은 실천하는 자가 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슈바이처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문장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나의 운명에 순응했다. 저도 자서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내 안의 코끼리라는 짧은 어린 시절을 주제로 해서 자서전 형식으로 글을 써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써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서전 쓸 때 정말 문체를 형성해 나갈 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폄하해도 안 되고 이건 내 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니체처럼 자서전을 써놓고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빌라도가 한 말을 예수를 가리키면서 한 말, 이 사람을 보라, 즉 신을 보라고 한 말을 자기 자서전의 제목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바이처는 나는 용감하게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감하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용감하려면, 즉 용기를 내려면 죽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용감한 인물 이순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앞에 두고 싸워야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현실 인식이 올 거고,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는 인식이 왔을 때 이때 필요한 게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덤비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슈바이처가 곧 초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용감하게 나의 운명에 순응했다. 자, 후반부는 운명에 순응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니체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 말이 철학적 명령이 되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운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운명과 직면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동안 운명을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 삶을 사랑한다면 아모르 파티 해달라. 운명과 직면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운명과 만났거든 너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짓밟고 넘어서라. 초인의 정신으로 넘어서라. 넘어설 수 없다면 거기에서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 달라. 아모르 파티 해 달라. 운명을 사랑해 달라. 이러한 니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이 짧은 한 문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용감하게 나의 운명에 순응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초인마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슈바이처의 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적 창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고 독일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루터의 성서 번역과 니체의 선악의 저편인 것 같다. 저는 슈바이처가 살아있는 니체, 그 시절에 니체를 주제로 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려고 강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자기가 자기 자서전 속에 니체를 언급하면서 그것도 선악의 저편을 독일의 최고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 대목에서 또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니체 글 중에서 최고는 이거야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극의 탄생도 좋아 보이고 얼마 전에 번역을 완료했대 이 사람을 보라도 좋고 이제 곧 또 세상에 나올 나의 번역서 아침노을 그것도 좋고 즐거운 학문도 좋고 아직 한 권을 뽑으라 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기가 있다면 인식이 왔다면 깨달음이 왔다면 아 이건 이거다 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은 이겁니다. 나의 독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어쨌거나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1886년에 나온 이 책을 독일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운 선택, 결정, 판단입니다. 슈바이처가 선악의 저편에서 받아들인 건 도대체 뭘까? 저는 또 그렇게 독서에 임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문장은 도대체 뭘까? 계속 봉사.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읽어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그건 바로 봉사정신이었구나. 봉사하라. 까불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해야 저기 가서 1등이 될 거라고. 여기서 1등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기 하나님 곁에 가면 꼴찌 될 테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봉사 정신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애라는 이념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애를 실천하는 사람 있나요? 슈바이처는 실망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나 하고 있고 슈바이처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 봉사,
하겠노라 하고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애가 이념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의 영역으로 전환을 일궈내는 정신, 그게 바로 초인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것은 초인의 것이 아닙니다. 선악의 저편, 선악의 저편은 니체의 이상향입니다. 선악의 저편이 어디냐? 저는 자주 태극의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태극, 그 문양, 그게 바로 이상향입니다. 태극 안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우리 태극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시처럼 창처럼 바늘처럼 막 찔러대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물방울처럼 서로 지향하면서 돌고 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이상향을 아브락삭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설명했고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슈바이처가 깨닫고 자신의 이상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두 번째로 초인 대 초인, 즉 현대인이 말하는 초인에 저항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가 니체를 통해서 직접 독서를 통해서 경험해낸 초인을 맞대응시키면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초인을 주구장창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95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도 마이크 앞에서 니체가 설명했던 그 초인 사상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현대인의 초인의 모습으로 자본과 기계의 이념으로 충만한 자들로서의 초인을 설명했습니다. 자본으로 충만한 초인,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초인, 현대인의 정말 볼품없는 초인입니다. 또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초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철학자 호모데우스라고 인간신이라고 책 제목을 정해놓고 그걸 들여다봤더니 컴퓨터 얘기밖에 없어요. AI 시대를 전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정말 컴퓨터를 잘하는 자가 신이 된 인간일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의 욕심이 있다면 똑같은 제목으로 또 다른 호모데우스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초인이 아니라고. 인용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초인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이다. 그는 운명적으로 불완전한 것에 또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에 고통을 느낀다. 그는 초인적인 이성을 발휘하여 초인적인 권력을 지향한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깊은 오해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현재 의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초인을 주장하면서 비인간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의식했어야 할 내용이다. 슈바이처가 한 말입니다. 슈바이처가 초인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초인이라고 말하면서 비인간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슈바이처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인 속에 인간성이 없어요. 초인 속에 인격을 갖춘 자가 없어요. 현대인은 그저 자본, 돈 안 되는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1997년부터 신문에 등장했던 이 개념, 인문학의 위기. 이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철학자가 탄생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자,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타공인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땅땅땅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이제 일본조차도 대한민국 뒤에 놓여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본만으로 기술만으로 이렇게 앞질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철학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육사의 광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가 뿌려놓은 씨앗을 갖고 노래를 부를 때가 왔습니다. 이육사는 그 시기를 천고 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마음의 문제지 물리적인 시계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어디 있냐고 시계 속에 있다고 아닙니다. 시간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철학은 마음이 여유로울 때 도와줍니다.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가 스쿨이란 단어고 그 원어는 뜻이 뭐냐 하면 한가함이라는 뜻입니다. 한가한 자가 공부하게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성공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일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때 인문학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때 철학은 길을 터줄 것입니다. 그때 철학은 삶의 지혜로 다가와 줄 것입니다.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칸트를 알고 헤겔을 알면서 철학사를 알면서 철학 공부하네 하고 까부는 그런 정신은 이제 너는 학자야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이제 철학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포기는 초인의 것이 아닙니다.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낙타의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낙타가 되라. 독서 많이 하십시오. 독서 다독하십시오.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구양수가 말했던 거예요. 동양의 그 명언처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일단은 낙타의 정신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질 짐이 무엇인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이 없어요. 낙타의 정신으로는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사막을 다 관통하는 겁니다. 현실이 사막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그 정신이야말로 극복의 정신이며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며 초월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최고의 정신입니다. 물론 낙타의 정신으로 만족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낙타의 정신은 사자의 정신으로 극복해내야 되고 사자의 정신은 또다시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극복해내라. 어린아이가 또 끝인가? 아닙니다. 또 영혼회귀 사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잘근잘근 씹어내면서 오우로보로스처럼 자기를 죽여가면서 자기를 살려내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초인 사상입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계단이 바로 나 자신이란 거 인식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 인식이 바로 비극론이었던 것입니다. 비극론, 현실 인식 왔어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는 나의 운명에 순응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슈바이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달라. 그것이 바로 초인적인 삶입니다. 그가 바로 니체가 그토록 설명하고자 했던 초인입니다. 긴 여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아쉬움을 남겨놓으면서 제 인생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죽어갈 때 할 일이 아직도 남았는데 하면서 우리 모두 죽어갈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